베드로전서 우리 다 같이 5장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12월 마지막 주간 정말 주일입니다. 25년 한 해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맡겨준 사역과 사명과 또 직장과 일터에서 성실히 일하고 신실한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일꾼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온전치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너무나 약한 모습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새 마음과 새 각오를 다녀갈 수 있도록 자 이제 금년 연말 마지막 주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겸손히 내려놓고 그리고 회개하고 정말 거룩한 심령과 또 마음과 정말 생각으로 우리가 신년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정말 믿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고 은혜 안에 굳게 서는 신앙이 되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하나님께 근신하라 하나님께 깨어있으라.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깨어있으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근신하라는 뜻이지요.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대적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물리쳐라.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라. 이는 세상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성도들이나 주의 백성들이나 누구든지 이처럼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괴로움을 당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너희 성도들은 깨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또한 붙들어 주시며 또 온전하고 굳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라. 굳게 서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굳게 서라. 서로 권면하고 그리고 정말로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가 여러 가지의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과 박해를 당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날 동안에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말씀해 주셨죠. 은혜의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요. 베드로 사도는 오늘 저를 통하여 주신 이 서신에서
자, 마무리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해 주는 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절제하며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뜻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대적자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자기 밥을 찾기 위하여서 배고파서 굶주린 사자같이 달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라. 굳건히 하라. 성도는 여러가지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직면할 때마다 마귀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다고 말씀해 주면서 너희는 마귀의 시험에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마귀를 먼저 물리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4장에도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에 이끌림 받아 광야로 나가사 그곳에서 40일을 줄이고 금식하는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육의 마음도 심령도 육도 다 비워야 하고 영적인 것도 비우면서 하나님 앞에 근신하는 자, 깨어있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온전케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과 각오와 다짐이 영적 쇄신, 영적 각성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줄이고 목마르어 있는 우리 예수님께 사단이 찾아와서 마귀가 찾아와서 먼저 하는 말이 돌을 들고 와서 이것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고 능히 할 수 있음을 능치 못함이 없음을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미혹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를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하 모든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세상을 향하여 한 번만 경배하라. 그럼 온 세상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이와 같이 신명기 8장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로 이끌어 나갈 때에 그들 역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것도 다 말씀을 통하여 역사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오직 사단을 향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리고 마귀를 물리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근신하는 자, 가까울 깨워서 있는 자, 하나님 앞에 근신하라, 깨어라. 가까이 하여 껴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귀들의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기근으로, 재난으로, 재앙으로 많은 시험들이 오늘 세상의 지구촌 구석구석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지구가 폭발 직전에 있다고도 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재난들이 재앙들이 정말 지구를 덮쳐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도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과 성도들에게는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주의 팔과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안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은혜 안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은혜의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시며 또한 강하게 해주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심으로 친히 지키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그랬습니다.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의 나라, 영원한 그 생명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잠깐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 앞에 깨어 근신하고 있으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굳건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강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터를 반석 위에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격전장에 있는 성도들과 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에 나아가 싸우는 그리스도의 십자군의 군사들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염려 한들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머리를 휘고 검게 할 수도 없고 키를 한자나 더 잘하게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군의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다가는 삶의 모든 것들은 마귀를 통하여서 대적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끈질기게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잠자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마귀들도 이와 같이 영물들이 되어져서 마귀들의 괴략은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이 관철되기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는 것들이 마귀의 괴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하며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에 대적할 무기는 기도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야 그의 관계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만 그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고집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여 그 말씀을 근신하여 지켜 준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믿음으로 무장하는 자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며 능히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담대케 하시며 정말로 견고하게 해주시며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굳건히 서야 합니다. 바울이 성도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디모데후서에서 비유한 것은 우리의 생활이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는 것을 격전장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격전장에 있는 성도가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굳건하게 무장하고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너희는 다같이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에서 끝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지난 우리의 성경에는 종말로 그랬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프고 굶주린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는데 마귀는 잠도 자지 아니하고 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간사기를 데 없는 이 마귀의 간계를 우리가 정말로 빠져들지 아니하고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신의 남편과 아내, 자식과 아들, 정말로 부모와 자식 간, 형제와 이웃 간에 싸우는 이 싸움이 정말로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싸움을 일으키게 하는 것들은 누구냐?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악한 영들, 마귀의 정말로 괴력 속에서 우리가 싸우게 되어지는 육의 싸움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영적 쇠사슬의 메인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진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이란 모든 시간을 가리키는 것 뜻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아침 혹은 저녁 정해진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모든 시간 속에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의 단절됨은 영적 침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쉴 때나 잠을 잘 때도 기도의 채널은 항상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당한을 향하여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나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나눔, 즉 기도의 나눔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여러 가지의 중요한 일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손상을 입힌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던 자도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종도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 성도들은 기도로 후원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나 교파와 관계없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종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특별히 자신에 속한 교회의 지도자가 더욱 영육이 아울러 강건하도록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권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에 놀라운 정말로 힘을 실어 주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를 통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며 일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자들, 기도의 협력자들, 기도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 겸손하게 한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깎고 다듬어진다. 고난을 통하여서 거룩한 주의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다.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쫓아 주님의 사역자로 일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은혜 안에서 굳게 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전하고 권면한 내용이 하나님의 모든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신이 때로는 주님을 따라다니며 열정을 다하여 주님 앞에 수석 제자가 되어졌지만 정말로 육을 입고 살아가는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저가 닭이 회를 치며 오는 그 시간 통곡하고 회개하며 참으로 연약함을 고백하였을 때에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 저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내 양떼를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양떼를 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다시금 베드로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면서 오늘 자신과 그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 또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실어주며 특별히 정말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자신이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실로아노의 도움으로 베드로전서 기록을 했다고까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실로아나라는 신라는 초창기에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실로아나 신라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난 사역자로서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도 바울의 사역을 돕고 협력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성도 사이에 여러 가지의 문안 인사를 통하여서 때때로 그들에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더욱 깨어 건실하도록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성도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가 참으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파를 다 초월하여서 마지막에 주님 나라 들어갈 때는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속해 있는 교회들이 있다고 하여 교회니 작은 교회니 하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중보해주며 사랑해주며 또 다시금 용기를 심어주면서 참된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고난 속에서 온전케 해주시고 굳게 하시며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심 속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의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가는 세상 육을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감사 속에서 자기의 주어진 사명과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 안에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깨어 근신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연말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새 마음 새 각오 다짐할 수 있는 하고다르며 거룩한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사단의 매어 있는 것들에서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멍에가 꺾이게 하시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압제 속에 있는 것들도 다 풀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단의 멍에를 강력하게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금식과 기도로 무장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있으며 1000번제와 11조를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도 있으며 작정 예물과 소원 속에 기도하는 것들 있사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겨 근신하고 믿음으로 보자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도가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계신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